할렐루야.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 멋지게 쓰임받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길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5월은 일반적으로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이제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지만 부부의 날도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5월이기 때문에 가정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깨닫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정의 중요성이 강조는 되고 있지만 점점 가족 간의 유대는 희미해지고 가정이 파괴되어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들을 세우셨어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죠. 또한 성도들로 이루어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그때부터 원하셨던 행복한 가족,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가정을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죄인으로서 소망도 없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 해치고 싸우고 탈취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 왔던 것이 인류 역사의 모습이죠. 약한 자는 강한 자의 지배를 받으며 모든 것을 약탈당하는 것이 마치 순리인 듯 그런 모습 속에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과 복의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렇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근거한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라고 이것이 바로 현 시대,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늘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재의 가족, 현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대에서 멋지게 쓰임받길 위해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의 가정을 위한 미래의 가족들을 위한 기도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족을 통하여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모든 면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과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가정의 구성원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관계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가정이란 제목으로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행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인 하와를 허락해 주셨고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된 행복,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얻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죠. 특별히 신앙으로 하나가 된 가족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으로 하나가 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될 때 같은 목표를 갖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목표와 같은 길을 가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규칙이 정해지고 있는데 하물며 가족들에게 이 룰이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어떤 역경과 아픔들도 함께 극복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움을 받는 귀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은 서로에게 매의약구되지 않기를, 부담 주지 않기를, 민폐 끼치지 않기를 삶의 원칙으로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 구성원 간에도 서로 부담 주지 않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도 부담으로 여겨요. 그래서 가족 간에, 세대 간의 믿음이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가족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보다 사회적인 관습 그런 것들이 우선이 돼서 교회 안에 또는 가족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때로는 방치되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일본에 온 지 22년이 이제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22년 전에 왔을 때 그때도 이 일본 교회의 큰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믿음의 계승이었어요. 그게 잘 안 되니까 교회가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자녀 세대가 없어지는 거죠. 고령화되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가 된 가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하나가 되는, 그래서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들의 삶을 얽매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옛사람의 모습 가지고 옛 생활의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주신 것이 말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그런 습관들이 부딪히죠. 거기에서 갈등도 일어나고 그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과 같은 생각이 들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을 갖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들로 가득한 생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참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돼요. 아멘이죠? 일본식, 한국식 없어요. 오직 하나님식, 하나님의 방식. 예배 드리는 것도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도. 왜? 거기에 행복의 그런 귀한 근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배우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사람이 범죄하여 그 복에서 떠나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의 사람으로 재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고 듣고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그리고 실천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고
우리들에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께는 영광과 찬송이 드려지게 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우리들 되어서 하나님의 복으로 체험받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 첫 번째는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가족이 하나가 되고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 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남편들 아멘. 남자들 아멘. 참 얼마나 큰 것을 요구하는지 모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은 신뢰와 희생이 있는 가정입니다. 죄를 범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서로 불신하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에서 서로 신뢰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죠. 또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서로 간에 신뢰하고 그리고 희생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인 요소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상태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성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홍수로 심판하시고 믿음의 사람 노아와 그 가족들을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 세우셨지만 여전히 그들도 죄의 죄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속히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신뢰와 희생으로 세워지는 행복한 가정을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희생이죠. 그리고 그 희생으로 인해 우리들을 택해 주셨고 세상과는 다른 기준에 의해 세워지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셨어요. 이 꿈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뢰와 희생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은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아내와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아내에게는 복종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종하되 우리 주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28절의 말씀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되 주님이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또 25절에서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복종이란 단어는 부부간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아내는 남편을 신뢰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는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부부간의 관계는 신뢰와 희생의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복종과 사랑, 이 두 단어가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요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종이나 사랑의 기본적인 바탕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복종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에요. 남편이 하나님의 사랑에 벗어나는 요구를 한다면 그것까지 복종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기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내들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다라고 반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깨닫기로는 아내에게 요구되는 복종보다도 남편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랑의 강도가 훨씬 크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남편으로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해야 되고 또 자기 목숨을 희생하며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복종은 자기 감정만 좀 죽이면 돼요. 그죠? 그런데 사랑은 자기 목숨을 걸어야 돼. 참 제가 제일 잘 마음은 깨닫고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게 이 말씀이에요.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 어느 계명이 더 큽니까? 어느 명령이? 복종이란 이 단어 자체가 주는 그런 거부감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사실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남녀를 차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가정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에 근거한 질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과 순종, 때로는 복종으로 인해서 가정에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제 부부간의 주도권 싸움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저희 부부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서 주도권 싸움하다가 아주 대판 싸웠어요. 얼마나 무지하고. 어느 날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감히 여자가 남자한테 이런 말을 했대. 저는 기억에도 없어요. 근데 없는 말 했겠어요? 그 말을 듣고 나중에 깨닫게 되기를, 야,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유교적인 바탕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인이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죠. 그래도 여전히 완전히 바뀌지 못했지만 정말 우리들의 생각 속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성경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 서로를 존중할 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그 사랑을 자녀들이 느낄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권위를 내세워 아내를 다스리려 하는 남편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여 사랑함으로
아내의 마음에 행복감을 주고 또 사랑하기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남편의 의무라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편들 그렇게 되길 바라고 우리 형제들 그런 남편들이 되기를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다툼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부부간에 서로 사랑함과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킴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도록 힘을 쓰는 귀한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모범과 보은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주님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자녀들을 향하여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권위에 의한 순종이 아니라 존경에 의한 순종이죠. 부모들을 존경하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또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범위는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을 강요하는 것, 이건 부모에게 순종할 이유가 없는 거죠. 주 안에서 순종해라. 믿습니까? 제가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신 그때부터 가족들의 핍박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이 없었으면 그 말에 순종해서 교회 나가지 말아야지. 그죠? 그러나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주의 뜻 안에서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겨야 되는 것이 자녀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사랑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는 결코 자녀들이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이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한 것으로 채워주심을 기대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또한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공경하라는 말은 값을 치르다라는 말로서 자녀들은 자신들을 양육하기 위해 희생한 부모님들에게 빚을 갚는 심정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희생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빚을 갚아 나가는 보은의 자세를 의미하죠. 자녀들이
재물에 욕심을 내어 다음과 같은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들음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부모를 섬기는 일에 들어가는 돈이 아까워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고르반 이렇게 선포하기만 하면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책임을 회피하는 일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풍습을 예수님께서 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공경에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녀된 모든 이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 주어지는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곧 이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으며 또 장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잘 모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이것을 통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장수하게 되는 견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부모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분노케 하는 태도나 말, 행동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정도 이상의 엄격한 훈련, 비합리적인 요구, 권위의 남용 등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늘 자녀의 관점에서 이해도 하고 자녀의 실질적인 행복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녀들이 학교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인격의 기본적인 바탕들이 형성이 돼요. 그리스도인 부모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양, 훈계. 여기서의 교양은 훈련이나 체벌을 동반한 책망을 의미해요. 그래서 체벌도 해야 돼요. 그리고 책망도 해야 됩니다. 훈련도 시켜야 돼요. 어릴 때부터 훈련받지 못한 제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기주의,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자녀들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 교양과 훈계입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을 확대 해석해서 자녀들의 잘못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체벌을 통해서 자녀들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잠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우리 때만 해도 말이죠. 학교 가면 사랑의 매라고 딱 걸려 있었어요. 회초리가. 요즘 학교에 이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죠. 만약에 선생이 학생들을 이렇게 회초리로 때렸다. 그럼 아마 고발 고소 사건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게 자녀들을 망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미국의 어떤 주에선 어떤 학교에서는 말이죠. 입학식을 하면 부모들이 회초리를 가지고 와서 선생에게 전달을 한다면 전달식을 한대요. 우리 아이들 잘 훈련시켜 주시고 체벌을 통해서 정말 올바른 사람 되도록 해 주십시오.
부모들이 선생들한테 자녀들이 보는 데서 회초리를 전달하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선생의 올바른 말에 항의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가겠어요. 매란 어버이나 스승의 잘못을 징계하기 위해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 그런 체벌을 의미하죠.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서는 매가 필요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가정에서도 바른 기준을 갖고 자라가도록 해야 할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는데, 그게 매를 통해서도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일들이 지금은 세상의 법에 의해 허락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자녀들이 부모가 자기를 체벌하거나 또는 때렸다 그러면 그냥 고발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녀들이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엇나가는 거죠. 자기들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올바른 기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어느 선교사님이 강의를 했는데, 일본인 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면 매와 꿀끼치지 않는 자녀가 되면 좋겠습니다. 매와 꿀끼치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좋은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가, 그런 사람이 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매야구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 매야구 끼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린 이런 기도를 드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일을 우리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말씀으로 양육받도록 하는 것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범사의 모범이 될 때 가능합니다. 본인은 옆으로 걸으면서도 자녀들에게는 똑바로 걷도록 가르친다면 자녀들은 부모를 향하여 분노하고 반항하게 되는 것이죠. 왜 목사 자녀들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으냐? 목사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땐 정말 천사 같은데 집에 가면 폭군이 되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래요.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이 아빠이면서 목사인 그 모습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엇나가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요. 참 부모들이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여전히 사람 부족하죠. 완벽하진 않아도 서로 마음을 열고 함께 대화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목표를 갖고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족 구성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존경하고 본이 됨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이라면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행복한 가정은 가정을 이룬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부간의 신뢰와 희생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는
모범과 보은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물론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조금씩 내가 속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노력이 있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님을 알고